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모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이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늘은 10장이 일단 절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소부터 바뀌게 되어져요. 제2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그 1절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가로 없는 1번으로 해서 제자들을 통한 확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고 한쪽 가로 1번으로 하나님의 나라 소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에게 양대 언약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과 나라를 언약을 하셨는데 이것이 상실됐다고 그랬죠? 상실됐다.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상실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예표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걸 보여주시죠. 이 노아예요, 노아.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세 아들. 이 세 아들로부터 창세기 10장에 소개되어지는 민족들의 숫자를 보게 되면 70개의 족이 쭉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70인을 세워가지고 사역을 했을까? 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다른 그 사본에는 72명으로 나온 데도 있어요. 우리 다른 성경에는 72로 나와져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먼저 문단을 나눴을 때 주보에는 72명의 전도자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혁 성경으로 통일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터넷이라든지 한 자료에는 전부 70명으로 고쳐놨어요. 통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본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그것이 성경이 그러다 옳다 시비 거는 사람은 없어요.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 중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 봤을 때 왜 70명의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보냈을까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게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생육번 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복을 주시고 그래서 양대 언약이 노아로 인해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을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졌던 구약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우리는 구약 성경이 이제 이 실체적인 언약에 대한 모형적인 언약으로 해가지고 선민국가, 즉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언약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가고 있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모세 오경이 있어요. 모세 오경. 그다음에 역사서, 물론 서신서라든지 선지서라든지 시가서는 이 역사적 배경 안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같은 그 보험주 안에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언약자손에 대한 것을 소개해요. 언약자손. 그래서 이제 출애굽헌 19장, 18장까지는 생육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그 언약자손에 대한 본성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19장서부터 하나님의 의를 소개함으로 해가지고 이 언약자손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게 모세 오경까지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해요. 이 언약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자손 12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했던 언약자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12지파가 우리 예수님께서 12지파의 이제 12명의 제자를 세워가지고 당신의 어떤 하나님의 의를,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 그것이 누가복음의 1장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의의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거는 12제자들과 예수 그때의 사역만 소개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여건이에요. 여기에서는 70명의 사도를 가지고 이제 제자를 통해 가지고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거를 좀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때 70명이라고 하는 제자를 세워가지고 여기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성경대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곳을 지금 이제 증거해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걸 증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이 양대 언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첫 번째 사역이 70인 파송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충분히 그런 70명을 세워가지고 예수님께서 12명 제자를 보냈을 때와 뭐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다 하지만 역사적 배경이나 또는 성경 신학적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야 12명 제자 보냈을 때의 내용도 같고 70명 제자를 보냈을 때도 내용이 같고, 그래서 그거를 두리뭉실 묶어가지고 똑같은 사건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 신학적인 해석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만 떨어져요? 사건에 가지고 있는 의미만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전부 이야기가 중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다양하게 설명해가는 사복음서의 그런 어떤 기록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시되어지고 그걸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걸로 묶어가지고 사건별로 비슷한 걸 다 묶어가지고 소개하는 내용이나 똑같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다양한 구약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획일적으로 묶어내는 일들은 뭐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맥락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서는 12지파라고 했을 때에도 물론 가나안 초기에는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초기 사역은 하나님께서 가장 지역적인 것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나 점점 확장이 되어지게 되면 여기에 새 직임을 통해 가지고 확장되어지고 이런 그 모습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으로 소개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을 통해 가지고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대한 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주목된다 할지라도 이 내용은
그런 주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차별화가 돼야 된다. 그걸 이제 강조를 갖다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 거기까지는 그냥 내용을 읽은 내용으로만 해가지고도 충분하게 되어지겠죠. 근데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제 동네에 들어가던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미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했을 때 불순종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의 이런 그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는 여기에 너희들이 나를 증거를 갖다 하는 이 증인의 사역을 갖다 감당하지만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가 있어 라고 하는 걸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에 대해서는 차려놓은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증거를 해야 돼.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에게도 이걸 증거하고, 또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불신을 갖다 하는 자들도 증거를 갖다 해야 하는 내용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양변약이라고 하는 이 근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시겠죠. 여기에는 이미 나라에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하여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택자에게도 해당이 되어지고 불택자에도 이게 해당이 되어지거든요. 뭐 이런 게 있냐. 구속이라고 하는 타락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언약이 되어졌으니까 행위 언약이든 음해 언약이든 그거는 알아먹겠는데 왜 창세기 1장 28절은 택자든 불택자들 다 이걸 주었을까? 그리고 이 복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일방적인 복을 이야기해가지고 불택한 백성들에게도 우리 보통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로 이 복을 누리고 살게끔 하셨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도 이 복이라고 하는 내용과 저주라고 하는 내용이 혼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천지를 만드셨을 때에 땅이 혼돈하고 라고 하는 이 혼돈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걸 이렇게 구분을 갖다 해서 세속과 거룩이라고 하는 걸 구분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근데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나라는 물론 지옥의 나라도 임대가 되어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성교 보고를 받으실 때 언급되어지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 혼합되어져 있는 거를 이걸 받았고 이것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상실되어진 가운데 이 택자는 회복에 참여가 되어지고 유기하기로 되어져 있는 불택자는 하나님께서 이 회복에 참여케 하지 아니하심으로 심판에 이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언약되어지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게 없어요. 이게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 엄청난 이 주권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이 지금 성령 계시 역사란 말이에요. 계시 역사. 하나님의 이 계시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를 우리한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계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거예요. 물론 거기서 택자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참여한 그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불택한 자들은 지옥에 있는 그런 어둡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역사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고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우리가 앞에서 제자들이 보냈을 적에는 그때 이제 이 어떤 그 유대의 문화를 가지고 설명했다 했어요. 그래서 그 문화가 뭡니까? 어떤
불결한 지역을 지나왔을 적에는 신발에 먼지를 떨어가지고 정결을 나타내는 그런 그 예식으로 소개가 되어졌는데, 여기에서는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라, 그 이야기예요. 왜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증거는 곧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증인들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옥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걸 선언해라, 그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증언을 받고 이미 자기네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불신앙은 불신앙대로 자기네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어디로 가기로? 지옥을 가기로.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물 이 그늘 뒤에 숨었던 것처럼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불택한 백성들,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빛에 거하기를 싫어해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싫어요. 왜냐면 자꾸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는 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늘 속으로 자꾸 숨게 돼요. 어둠 속으로 숨게 되어진다. 이것이 안타깝게도 우리 주보에 이제 삼층천하고 그다음에 천연왕국 에덴 그 관계하고 가나안과 애굽의 관계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에 대한 관계하고 이걸 전부 비교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다 같은 원리죠.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어진다. 그런 그 맥락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 말씀을 전하라, 그 이야기예요. 화평을 전해가지고, 화평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화평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해가지고 같은 이 사람들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가지고 평안하라 라고 화평을 전했어요. 근데 화평이 무슨 말라 비틀어지는 화평이냐, 이 시대에 내가 지금 너한테 화평을 받겠느냐 라고 만약 겁을 갖다 한다고 했을 때는 그는 이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화평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 세속에서의 그 죄악 세상의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죠. 그래서 이 택함을 받는 사람들,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평화를, 이 화평을 빌었을 때 이 화평을 받아들여요. 이 복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는 자는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이 저주받은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증거를 하는 내용이 12절까지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했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죠. 물론 다른 성경에는 고모라까지 이제 소개가 되어지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지금 누가는 소돔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성의 심판 사건이 이제 있기 때문에 아마 누가가 그것만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가 쉬울 거다. 이건 모형적으로 보여준 건데, 이렇게 한 거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실체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실체적인 복음을 증거를 갖다 하니까 이 모형은 이제 우리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실체적인 언약이 예수 그를 통해 가지고 성취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모형적으로 그 소돔에게 천사들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런데도 그들이 믿지 않아 가지고 이제 불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 모형적인 불로 심판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체적인 심판에 당하는 것이 더욱 크다, 그 이야기예요. 클 수밖에 없겠죠. 소금장로로 보여주는 거고, 이건 실체적으로 유황불이 타는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했던 그곳이 아니라 영원 불변토록 죽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지옥이니까 그렇겠죠.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은 아직 출발을 안 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로부터 16절까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화를 선언하셔요. 아니,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가서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뭐 그때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보내는 주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미 택자와 불택자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복음을 받아들일 지역과 받아들이지 않을 지역 다 알고 계셔요. 그냥 이 제자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야 돼요. 가가지고 평화를 빌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역사는 현장에서 일어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낼 때 이미 그거를 지목을 다 하시는데 13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여기 고라시는 아마 이곳에서의 사역이 알려진 것이 없어요. 알려진 것이 없고 특별히 지금 이 누가는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을 소개하는데 그 사건의 내용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언급이 되어지지만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은 언급이 안 돼요.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큼 기자들마다 예수님이 뭐 많은 이야기를 다 하셨을 터인데 그 중에 특별한 내용을 뽑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증거를 갖다 해야 된 이 내용을 따라가지고 그걸 기록을 갖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섞는다는 이야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짬뽕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그 고라신이라고 하는 것과 또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죠. 그 벳세다라고 하는 그것도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났던 곳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데 많은 병자를 고치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예수님이 전도여행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의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베니게 지역입니다. 북쪽 쪽에 이제 이스라엘 북쪽 쪽에 있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에스겔 선지서가 끊임없이 그쪽에 회개를 촉구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 도시가 멸절했던 그 내용이 선지서에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은 그 예를 들어가지고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줬을 때 그들이 불순종을 했지만 여기서처럼 너희한테 분명히 알려주고 이걸 전하게 했다고 한다면 이 수없는 능력을 보여주고 이걸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미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심판 때의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이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은 오히려 양반인 거예요. 양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화를 입고 있지만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화는 이건 별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실제적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 농도가 힘이 이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 이제 그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본 동네라고 마태복음 9장에서 소개를 하시는데 그만큼 예수님이 어떤 복음 증거 사역에 대한 본고지로 여길 만큼의 그런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런 그 양태에 대하여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 교만하니까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저주를 했다고 하냐면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저 높은 데까지 높아질 걸로 생각하느냐? 오히려 음부에까지 너희들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이걸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이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파송한 주인의 말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또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시는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성자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는 이 사역을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이 증거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제자가 있고 또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 안에 계심으로 이 제자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거죠.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나는 죽어서 없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과 산다고 한다면 이 아들을 보냈던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분이 함께 있으니까요. 그냥 아버지예요. 이분은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냥 우리 신랑 되는 남편하고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어가지고 우리 시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비 요즘 세상이 해가지고 명절날 시집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문제로 되어지는 이야기는 이 기능주의가 만연한 현대의 비극이에요, 비극. 그건 계시로 좀 보여준 거예요. 계시로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 마귀들이 속여가지고 내가 왜 짱구냐, 내가 왜 시집살 갖다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기능주의, 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자들의 이게 저주받은 삶이란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에 족한 그런 계시의 역사로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이 시대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지? 이걸 분별해야 지혜자인데 여전히 꿈지럭거리기 싫어요. 난 거기에 그 집에 싫어요. 시자만 얘기 들으면 내가 경기가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이건 성경을 아는 사람의 대사가 아니라 이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한테 일반 계시적으로 역사를 섭리했는가 이런 거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다 보여준 대로. 자, 이렇게 해서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그럼 그걸 뒤집어서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그럼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아버지한테는 우리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전폭적으로 의지를 다 하잖아요. 과연 우리가 이분으로부터 출생이 되어졌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고 이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감각이 영적 감각, 이 신령한 신앙생활의 감각이 여기서 만들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계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야. 만사를 언약대로 이시는 절대 주권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수많은 사람들을 나중에 심판할 날 지옥에 보내실 그분이 며칠 골라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양대 언약을 회복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를 참여케 하셨어. 이것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큰 행복이야. 이 행복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도 관념적으로 어떤 성경 구절 몇 개를 가지고 엮어내려고 그러니까 이걸 구조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뭘 보여줘야 믿어진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구약 성경에 너희들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런데도 이거 안 믿는 이 사람들이 심판받았던 것보다 너희들이 더 큰 화를 입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특별 계시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걸 다 이제 공부를 한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건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 그런 분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귀의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의 그 행복이 어떠한 건지 세계 모든 역사를 뒤집어 봐도 이런 이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주신 은혜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보냈겠죠. 그런데 17절부터 20절까지 70명의 귀한 보고하고 교훈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우리 완장 한번 차게 되면 그냥 그 완정에 뭐 다른 사람들이 설설 기고 그러면 기고만장하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귀신을 쫓아낸 일이 뭔지도 몰라요. 이 증거를 갖다 했다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증거했던 그 내용이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중차대한 걸 몰라요. 그래놓고 현실적으로 우와 내가 가서 휘둘르니까 귀신이 나왔더라. 그것이 제일 큰 사건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2000년이나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21세기에 이르러가지고 지금도 그것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 그냥 본업이라고 여긴다니까요,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귀신 내쫓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그걸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고 주님께서 이렇게 어둠의 세계에 있던 우리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감사의 조건이지. 야 내가 능력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기뻐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한 번에 휘둘르게 되면 그냥 저쪽에서 버쩍버쩍 넘어져 가고 그러면 또 그걸 뭐 받아들여가지고 뭐 해가지고 기도를 갖다 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병이 고쳐진대요. 이제 거기서 뭐 은이빨이 금리빨이 된다는 그런 그 사건도 있고 별의별 일 다 만드는 지금 이게 전부 신비주의가 만드는 장난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과연 뭘까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어둠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세계가 있어요. 아마 우리 하나님 나라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제 창조를 하게 하셔요. 천지를 창조케 하시는데 이 지혜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는 이런 그 상태란 말이에요. 이 땅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이 혼돈되어져 있는 땅, 또 공허로운 땅 이거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흑암의 깊음이 있던 이거를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잖아요. 이 어둠으로. 이것이 이렇게 나누시는 걸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라고 하는 원형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창조를 갖다 했을 때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쁨이 있으니까요. 이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거룩하게 하시옵고가 뭐예요? 이거를 질서를 잡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죠. 그 이야기에.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럼 이제 이 윗물을 나누시고 아랫물을 나누시고 아랫물은 다시 물과 무추로 나누셨죠? 네. 그러니까 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이 사이를 뭐라 그랬어요? 궁창이라 이렇게 궁창. 그 궁창의 넷째 날에요. 태양계를 만드신 것이 이 궁창에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궁창이라고 하는 거는 실로 보게 되면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천지 가운데 지혜 개념이 지혜 개념. 근데 이거 궁창도 하늘이고 윗물도 하늘이고 이것도 하늘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원어를 공부하면 안 되나? 똑같은 단어인데 이 하늘이 딱 똑같은 단어. 근데 그 원어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구분한다 해요? 원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전체적인 구도와 내용과 이게 파악이 되어져야 성경 신학적으로 파악이 되어져야 이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궁창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별도 만들어 놓고 다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내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화영검과 그룹으로 에덴 동산을 막으시고 그리고 이들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 아담에게 주었던 언약의 형태는 어디에서 그 원형이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그대로 찾는 거예요, 이게. 이거에 대한, 이걸 조그맣게 보여준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 궁창은 이것이 저주를 받은 세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걸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지죠? 그 휘장 갈라지는 게 뭐예요?
예수인데 상처를 이야기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궁창이 갈라지지 않으면 위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여기서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추방을 다 시켰을 때 어둠의 권세들을 얻다가 만들어놨다고요? 궁창, 공중에다 그들을 권세 잡게 만들어놨어요. 공중 권세를. 우리 주보 그 위에다가 녹색 글씨로 표기를 다 해드렸죠?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도록 여기로 어둠을 다 막아놨거든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저주받았던 이 하나님의 복과 나라를 회복을 갖다 해주시기로 마음을 이제 먹으신 거예요. 이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삼기 위해 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걸 보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걸 신정정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왕정정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신정정치는 하나님의 모세와 함께 늘 있는 걸로 여기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성전도 짓고 뭐 이런 걸 지어가지고 나름대로 의미를 파악하지 않으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왕정정치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여기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명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을 이 증거되어지는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이제 그것이 70인들이 와가지고 귀신 내쫓은 거 이걸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인하여서 세상으로 급히 내려갔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공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를 갖다가 어둠으로 막아놔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겠잖아요. 또 우리 로마서에서 우리 저주받은 인간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상실한 마음대로 어두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이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 이 가운데 우리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저주를 갖다 받아가지고 어두움에 이것이 있게 됐어. 어둠에 내어버려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기운으로 되어진 이 영의 세계가 죽어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빛의 세계를 볼 수가 없게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중생시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어두웠던 마음들에게 이거를 명철을 주사, 명철, 어두웠던 거를 밝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타락되어진 인간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봐요, 지네들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어두움에 내어버렸던 우리들의 심령 상태를 명철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밝고, 이렇게, 이걸 밝히 알 수 있게끔 할례를 주어, 마음에 할례를 주어가지고, 할례는 가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가르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궁창을 갈라가지고 예수님이 상처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도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진 상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보에 지금, 삼층천에 대한 그림이라든가, 에덴과 천년왕국에 대한 그 관계라든가, 가나안과 애굽에 대한 관계라든가, 영과 육에 대한 그 관계라든가 하는 그거를 이렇게 같은 표로 비교를 해드린 거야. 그래서 거기 나와져 있는 성경 요조를 읽어보시게 되면 나름대로 전체적인 전체적인 원리를 우리가 파악이 되어진다. 전체적인 원리를 우리가 그것만 이걸 강의를 하려고 하더라도 맨날 며칠 또 걸릴 일이래 이게. 그러니까 이거 도표로 한눈에 딱 들어오게끔 이걸 해놨으니까 그냥 이미지로 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그런 그 도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우리는 이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신명기에 하게 되면 나중에 재교육이 있잖아요. 이 재교육을 갖다 했을 때 이들의 광야 생활이 어떠한지를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명기 8장 15절에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런 일을 이미 모세오경에서 다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여기서 그걸 이루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그런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고 너희들이 재주가 있어가지고 귀신 내쫓은 거 아니야 이 답답한 제자들아. 이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가능했던 거야.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이야기는 앞에 제가 설명한 방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러니 라고 해가지고 듣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원리 때문에 되어진 거니까 귀신 내쫓는 그 자체 기능적인 사건 이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지금 그런 그 사건을 여기서 직접적으로 증명을 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장에 일어났잖아요. 그냥 귀신 내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건 이제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사역. 이건 나름대로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이 실존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한 거다. 그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소유, 사역, 우리들이 이 땅에서 뭐 하는 것 이것에 무슨 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 실질적인 가치는 어디예요? 하나님 안에 너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존재가 너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확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기뻐할 일이니까요. 귀신이야 이미 주님께서 권능을 줬는데 권능에 의해서 쫓겨날 수도 있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지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지가 잘나가지고 했다고 자기의 어떤 명예를 올리고 허영심을 갖다 키우고 하니까 주의 일을 갖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소개되어지고 성도로 하여금 지금 어떠한 정체성의 변화가 있는지 구속을 받았던 그 모습이 무엇인지 이걸 소개함으로 해가지고 존재 자체의 변화, 실존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도록 성도를 갖다 만들어야지. 여기서 뭐 11조를 내면 돈을 받으면 뭐 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독교를 갖다가 천시하면 안 되죠. 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뭐 불안증, 뭐 정신병의 일종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11조를 내면 병이 고쳐집니다. 이런 막말을 또 하시는데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그러면 안 되죠. 수천 명의 성도들이 듣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날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도 삶의 어떤 이런 소유의 뭔가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나는 주의 것으로서 주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확인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네. 주님께서 권능을 줘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네.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복음의 증인 역할을 또 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지금 잊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교리권, 치리권, 봉사권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내가 열심히 있어서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님께서 나는 몰라 그러셔요. 우리가 그걸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하는 표적적인 사건이에요. 표적적인 사건. 자, 이제 21절의 내용이 24절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기뻐하는 주님의 소개가 되어집니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읽기만 하면 잘 나와요. 뭐냐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성령으로 기뻐하셔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리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종교 지도자들 잘난 척하는 인간들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는 누구? 우리 세대 교체가 되어다가 새로 받아들인 자, 또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듯이 여기에서 종교적 어떤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자들, 그런 그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되어진 것,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이십니까? 그분 안에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복 있는 눈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구약시대 때에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모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림자라고, 모형과 그림자. 그림자가 돼가지고 확실하게 몰라요. 또 주님께서 이걸 적당히 또 감춰놨어요. 이 복음을.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이 복음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믿음의 소년들은 그걸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확신을 주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5절로 37절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의 사건하고 마르다 마리아 사건은 누가복음밖에 없는 그 일인데 먼저 37절까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행해가지고 인간의 이 의를 통해가지고 이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알긴 잘하라. 마음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뭘로? 이거 어려서부터 외운 거예요. 외운 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 마음으로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훈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 인식론은 마음으로 깨달아, 그리고 우리 이성적으로 알고 감성적으로 믿어, 그리고 덕성적으로 우리가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이 인식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걸 뭘 인간 학문하듯이 머릿속에다 뭘 입력시켜야 되어지는 걸로 오해를 한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기서 지금 물어봤더니 십계명에 대한 나중에 그 대인 어떤 이 대인 그 율법에 대한 그걸 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왜? 여기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여기서 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했던 그 십계명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원리상 봤을 땐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잘난 척하고 뜩 뛰어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구원을 갖다 받죠? 영생을 받죠?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똑같은 원리예요. 너 어떻게 알고 있는데? 구약성경 뭐 아주 잘 정리했다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 그렇게 해. 네. 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거기다가 이제 한층 또 올라가가지고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성경은 알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이 성경 누군지를 몰라. 이런 고맙고 답답한 일이 있나. 예. 내 몸같이 사랑을 하라 그랬어요. 내 몸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이미 이웃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 사람들은 정형화가 만들어진 이 교조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미 이웃을 설정을 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까지는 지금 종교적인 행위로 해가지고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에 뭐 쟤네도 이 어떤 사체를 만지거나 이렇게 안 되어져 있으니까 피해가는 거는 법적으로 해야 문제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예를 갖다 하나 더 드시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주 떨거럽게 보는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거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이 무엇인지 인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는 성경 율법에 대한 걸 너희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근데 이 친구는 그걸 알아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라는 건 할 수가 있다는 거야? 할 수 없다는 거야? 이미 구약의 모든 율법, 이 계명은 우리 주님이 이것을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입고 오셔야 인성을 가지고 이 대인 계명을 완성을 하시고 신성을 가지고 대인 계명을 완성하다 하셔가지고 시계명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여기서 자기네들이 그 의를 갖다 행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명으로 해가지고 성경에서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래요, 사랑. 사랑을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계명 완성하는 것, 그런 계명의 조항을 지키는 것에 있지는 않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 있는 세부적인 세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원리를 갖다 모르고 행위 자체를 여기서 하려고 하니까 그걸로는 안 된다.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율법의 마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그 율법의 마침이다.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니까 사랑을 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므로 자기 이웃의 몸을 자기의 몸과 같이 여겨서 대속의 십자가에 지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이웃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에요. 이분만이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을 믿어야지 지가 뭘 하고 한다고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지 이건 몰라서 그래.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몰라요. 율법에 대한 거 어렸을 때부터 외우기는 외우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까 이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우린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 이 주님 안에 내가 거하니 이제는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졌구나. 이것이 우리가 받는 자유란 말이에요. 이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런 쉬운 소리를 또 하게 되면 주님 오시나 말하죠. 우리는 이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그럼 뭘 하는 것일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때 말씀을 듣는 자세, 그것이 이거는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요 말투가 좀 빼죽하죠. 그러니까는 그 뭐 아실 만한 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어떤 원망조의 이야기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예수님이 언제 뭐 밥 얻어 먹으라고 지네 집에 갔어요? 지가 그걸 대접을 하면서 그리고 동생 그 뭐 하나님 말씀 좀 듣고 있는데 그걸 또 불러내가지고 나만 못 듣는 거 손해 아니야. 너도 같이 못 들어야지. 이거 사단의 작전이에요. 걸고 물고 늘어 뛰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죽고 너 죽자 이렇게 아주 나쁜 사례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그러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하나. 많은 일이 뭐였어요? 밥 한 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이야기는 뭐예요? 밥 준비하는 그것이 너의 모든 일상다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이 밥 짓는 거 뭐 그걸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인생살이가 다 그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 이 얘기 아니에요. 아니 밥 벌어 먹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확 줄여가지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뭐만 하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뭐를 갖다가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 예수님이 제자를 보낼 적에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고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고 결국은 예수님이 들려줬던 이야기는 뭐예요? 이 복과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다니까요. 이걸 내가 지금 이렇게 왔잖아. 근데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면 사흘 만에 이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 머리를 갖다가 쳐서 복종케 하고 그리고 내가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줄 알았다. 그러니 너 이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이걸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아주 구구절절히 해주셨을 거예요. 자세하게. 아니 성경에 나와져 있는 이 내용만 달랑하려고 그랬으면 아니 뭐 말하다가 아무리 인내심이 없어도 이거 몇 초 못 참았겠어요. 근데 밥 준비하는데 뭡니까 좀 보내십시오라고 할 정도라고 한다면 기다릴 만큼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의 한계가 온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뭐 예수님도 눈치가 있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 보면 뭐 좀 어떻게 무슨 조치가 있겠지. 다 그래도 기다릴 만큼 기다릴 때니까요. 그런데 꼭 끝을 못 봤어. 우리들의 삶이 꼭 그래요. 주님 앞에 도저히 안 돼요. 주님 난 죽고 싶어요. 이제는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왜 성하냐?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건데 내 인내에다 그걸 맞춰놔버리니까 한계가 온 거죠. 한계가 와가지고 그냥 뭐 돌아버린다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뭐 뚜껑이 열린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조바심이 나고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주시는 은사가 뭐예요? 바쁘다 바빠 아니에요. 바쁘다 바빠. 이 바쁘다 바쁘로 해가지고 온 민족이 지금 이 아픔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냥 뭐 태어나가지고 30살만 되면은 그냥 보내가지고 그냥 교육을 시키려고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차별화를 갖다 해가지고 또 뭐 좀 좋은데 외국어 가르쳐 주는데 외국인들 가는데 점점 좀 높아져 이제 그런 데로 보내가지고 뭐 이 세상에 차별화를 갖다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차별화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갖다 알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이 본성입니다. 본분입니다. 이걸 깨닫고 그분으로 말하면 기쁘고 즐거운다고 한다면 모든 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걸 모르니까 여기서 일이 일비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내 계획대로 되어지게 되면 기뻐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 또 그게 안 되면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인생 괴로워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혼자 인생 사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 용서해 주신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서 소개하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곳.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진 곳. 여기서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에 있다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먹고 마시는 데 그냥 올인을 갖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이걸. 뭐만 봐.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데만 본다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필코 이걸 갖다 매진할 거야. 여기 올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라가 보여야지. 여기서 가야 우리가 실학을 얻고 평강을 얻고 여기서 평안을 우리가 화평을 갖다 얻게 되어지는데 이걸 갖다 못 얻고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너는 잘 먹니 난 좀 덜 먹는다 이걸 가지고 시시비비 따지고 뭐 시기시비 낳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경쟁력을 뭐 강화시키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인생살이가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다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단 하나만이라도 할지라도 마리아가 지금 선택한 게 뭐라고요? 주님 말씀 듣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주님께서 회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안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곧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는 이런 실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그 시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귀가 끊임없이 또 미혹을 갖다 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시는 행복의 일주일을 우리 약속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